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또 우리가 고통 중에 또 우리가 눈물 중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노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성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9월 첫째 주 첫째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계절은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곳간에 영의 양식을 풍족히 채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무더위를 핑계삼아 신앙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생활하였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심령을 일깨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이 지역 사회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을 통한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서 선교하며 느끼고 받았던 감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의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일본 코베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황주연 자매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으로 파송되는 줄 믿습니다. 20만에 가까운 종교단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미신의 나라 일본 땅에서 황지윤 선교사로 인하여 그 땅이 복음화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선교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덕주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믿음의 선한 꿀을 먹이며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목자 되게 하시고 오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하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과 위로가 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크신 상급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받은 은혜가 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심에 감사해서 청년부에서 예배를 또 주관해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특송도 하는 이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여러분들 많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중보 예배 중보 기도회가 개강을 합니다. 9월 4일부터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 1, 2권 사회가 원래 중보 기도 팀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중보 기도 팀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우리 1, 2권 사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또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은 9월 8일까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장학 규정을 참조하셔서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구역은 부부 2구역, 부부 3구역, 8용구역이 우리 섬기고 있습니다. 총회 소식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데 저랑 집사람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저도 임원으로 섬기고 있어서 청주 서문교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 소식은 경남 지방의 여전도의 원래가 9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김해 진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떠난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역 예배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개강하는 첫 주간이니까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구역 예배에 몇 가정이 모이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한다 생각하시고 구역 예배에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힘써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오른쪽 좀 잘 들리세요? 오늘도 좀 그래요? 올려요? 아니, 올리는 건 이제 우리 구조상 그런데 조금 보완하고 있는데 한편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음향 시설 보완했는데 직선 방향은 잘 들리신다고 하는데 성가대에서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했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 보완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마도와이즈에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 찬양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마도와이즈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들어가시네. 마더와이즈가 1부 예배 때도 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시는데 우리 마더와이즈를 우리 교회 대표 워십팀으로 인정합니다. 권사님들이 좀 외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외워서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계에서 곳곳에서 21세기가 됐는데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또 우리 또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뉴스에 나니까 인터넷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제가 댓글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싸우라고 하더냐, 서로 죽이더라고 하더냐,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까? 하마스 쪽은 알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모든 종교는 사랑이 기본으로 전제된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사랑을 그렇게 말로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지라고 하고 성지순례도 가잖아요. 막상 가보면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이 유대교, 이슬람, 카톨릭, 개신교의 서로의 성지예요. 싸울까봐 동서남북을 나눠서 각각의 영역에서만 기도하라고 나와요. 이게 진짜 성지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들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지에 와서도 이 분쟁이 있을까봐 기도의 영역을 통곡의 벽을 나눠놓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의미 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인데요. 독일계 학자인 유명한 그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학자가 기독교의 윤리학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개인으로 볼 때 참 도덕적이고 신앙적이고 좋은 선하게 살아가는 좋은 모습 많은데 왜 이것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면 그 도덕성과 종교심은 잃어버리고 싸우는가? 이거에 대한 완전히 그 아이러니한 이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학문적인 책을 쓴 것이죠.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선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개인 보면 참 선하시잖아요. 선하고 신앙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국가 대응을 하거나 교회 대응을 한다 그래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욕도 하고 막 때로는 싸움도 하고 인이냐 아웃이냐 막 싸우고 막 하기도 하고 목사님들 축구하면요 아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축구하면요 이렇게 경건의 모습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개인으로 볼 땐 선하고 도덕적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집단이 되고 사회되고 국가가 되면 왜 싸우는가? 왜 전쟁을 불사하는가?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명분은 어디 갔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처음부터 정답이 나오셨네요. 보통은 믿음, 기도, 말씀 이렇게 나오시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왜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서로 인내하고 성령 충만하고 왜 이런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어쩔 수 없이 돈이라 그러죠. 돈이라 그래요. 어떨 때는 외모라 그러기도 해요.
사실은 교회에서 사랑을 강조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진짜 사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여건이 좋아야 된다, 우리의 외모가 중요하다 말하지만 진짜 그걸 가진 사람들을 보면 진짜 행복한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가장 가슴 아픈 장례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사랑해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가슴 아픈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례를 하고 나왔는데 밖에서 어떤 남자분이 자기의 가족, 특히 누나를 보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XXX야 막 그러면서 너는 교회 다니는데 뭐 나한테 이러냐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내가 집례하고 나온 그 집 식구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밖에서? 네. 부모님이 좀 유산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좀 정상적인 삶을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미리 달라고 때를 부려서 미리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리 받아간 자식들은 결코 그거를 잘 간직하지를 못해요. 다 허비했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온 거죠. 와서 그거 달라고 때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심하게 때를 부리면 가족들이 뭐라겠어요? 그래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야 조용해질 거 아니에요. 장례식에서 그러고 있었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집인데 그 동생이 그렇게 난장판을 치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님인데 자녀들이 물려주고 간 그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싸우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아들이 하나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장례를 치러보면서요, 정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족들은요, 가족들이 진짜 부모님을 떠남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살았을 때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한 것을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가정들은 유난히 있는 집 가정들이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왜? 남은 거 어디 있나?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 뺏기지 않을까? 이게 보여요. 장례식 하면서 슬픈 기색이 없어. 호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녀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장례 집례를 하면서 보인다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지만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안 가면 여러분이 물려준 다른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막 6남매 8남매였습니다. 충분해서 우리가 살았나요? 먹을 게 충분해서 입을 옷이 충분히 살았나요?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나눠 먹고 쪼개 먹고 물려주고 부모님은 안 먹고 마지는 안 먹고 동생들 먹이면서 그렇게 살아도 삐뚤어 나간 애들이 없었거든요. 지금은요, 다 챙겨줍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다 해줍니다. 그런데도 애들 온전한 길로 안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가정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성경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여건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국민 배우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잘 살지 않던데요. 그렇게 선남선녀와 좋은 여건에 아름다워 보이는 가정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여건이 좋고 여유가 있고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 왜 만나서 오래 살지 못할까? 나중에는 무슨 차이래요? 성격 차이라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성격을 맞췄어야지. 왜 다른 건 다 맞추고 왜 성격은 안 맞추는 거예요? 예.
가족이라도 사랑이 식으니까요, 남편에게 보험 들어놓고 부인에게 보험 들어놓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던데요. 가족은 뭔데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 하나로 뭉쳐진 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이 식으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믿음을 준 것, 너희를 구원해 준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준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준 모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알지요, 당연히.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 충만하십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며 삽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사랑하며 삽니까? 우리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십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이 풍성합니까? 예, 멋쩍은 마음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교회가 싸운다 소리 들으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믿는 사람 가정에서 싸운다 소리 들으면 끝난 거라고요. 그거는 물론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이 끊이지 않고 교회 나오면 얼굴 보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저쪽에 앉으면 난 이쪽에 앉을 정도 되면 끝난 거라고요. 그거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 독생자를 안다, 하나님 창조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와 우리랑 무슨 차이 나는데? 우리도 알아요. 무슨 차이 납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죠. 반대하죠. 회방하죠.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 뜻 아니죠. 하나님 사랑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악한 자들과 다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는 아니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진 우리를 예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셔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끈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후,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후 다 어떻게 살려고 보내셨다고요? 사랑하며 살려고.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는 뭘까요?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엄청난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탄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기적도 보여줬고요,
표적도 보여줬고요. 큰 이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에 나와요. 그들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온다 그래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뭘로? 천사로 가장하고 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옵니다.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합니다. 교회 와서. 뭘로 구분하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가? 이걸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고요. 교수님들 읽으라는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그중에 그 19세기의 독일의 문학의 거장인 괴테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책이에요. 두껍고. 지금도 뭐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만물 박사인 파우스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법학, 의학, 신학, 철학 뭐 모든 한 10가지 분야의 지식으로는 정통한 이 박사가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고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늘 갈급함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악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래를 합니다. 너 공허하지, 심심하지, 허탈하지, 아직도 지식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 아직도 세상 쾌락을 맛보지 못했지, 내가 다 준다. 내가 다 주고 한 가지만 나에게 줘라. 그게 뭘까요? 영혼을 달라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이 박사가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지식의 갈증, 쾌락의 갈증 때문에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거래를 했어요. 영혼을 줄 테니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게 해달라. 마음껏 누립니다. 아름다운 여자도 만나보고 세상의 진리도 더 파헤치고 좋은 데도 가보고 다 누려요. 때가 되니까 찾아옵니다. 악마가. 갈 때가 되었어. 아직도 나는 누릴 게 많은데, 아직도 못 가본 데가 많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때가 되었어 하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끌고 가는 데가 있는데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닌데 이 영혼을 구해줄 리가 없을까 고민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사랑의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은 다 유럽의 사회는 자기가 깊은 신앙심이 없더라도 기독교 사회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비판하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시대를 이제 괴테가 비판하면서 그런 존재일지라도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이 끌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꽃비가 떨어질 때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이름이 메피스토텔레스라는데 그 몸에 사랑의 꽃비가 닿을 때 이 마귀의 온 몸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우스트의 영혼을 놓치고 하나님은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을 시켜주고 마귀는 이제 도망가는 이런 이제 19세기 문학 작품이 있거든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는 다른 걸 다 보았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다가 끌려갈 때, 지옥불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영광 다 준다 그랬죠. 예수님 그거 받고 선교하셨으면 얼마나 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와서 다 받쳐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안 해달라 그랬어요? 안 해달라 그러시고 피곤한 길을 가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배고픈 길을 가십니다. 척박한 길을 가십니다. 피곤한 길을 가셔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활용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 있나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가만히 보면 없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다 진짜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말 죽어가는 환자, 믿음은 있는데 평생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했던 거죠. 예수님은 마귀가 다 준다는 것을 거부한 이유가 있죠. 그걸 받으면 뭐를 내줘야 돼요? 예수님의 영혼을 내줘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편안하게 다 준다고 하는 것 받으시면 안 돼요. 불의한 것으로, 불법한 것으로, 범죄한 것으로, 우리가 땀 흘리지 않는 것으로 준다고 할 때 그거 다 받으시면 우리의 영혼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의 대가로 평생 땀 흘려 일하게 하셨고, 남자는 여자는 해산한 수고를 겪으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셨다라는, 인식하게. 누구든지 그 경험을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안다고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사탄 마귀도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안다는 거죠. 우리도 알지요. 야고보고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따라 나오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아느냐? 안다고 너희들 말하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떠든 게 아니라 믿고 떠든다.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귀신도 믿는 거죠. 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살아계셨고 거기로부터 타락한 선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봤잖아요.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슨 차이가 날까요?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믿는데 하나님을 떠든데 우리도 떠들고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날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척 해가지고 결혼하는데 많이 속으셨어요? 안 속으셨어요? 속으신 분 없네 여기는. 사랑한다고 남자들이 과장으로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면 몇 달 지나면 바뀐다면서요. 아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집사람이 3달만 가네 그러더라고. 3달만 자라고. 사람들의 사랑은 그런 거죠. 연약한 거죠. 부족한 거죠. 영원하지 않은 거죠. 사탄과 우리의 차이는요, 차이가 진짜 나려면 믿고 떠들고 아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마귀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직접 봤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느니라.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야 돼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봐도 사랑 안 하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사탄 마귀죠. 하나님 보다가 타락했잖아요. 봤어도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너희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은 또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어떤 은사를 행하라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능력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뭐 하라고 주신다고요? 사랑하라고 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랑할 힘이 부족하잖아요. 때로는 화가 나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 준 사람이 밉잖아요. 얼굴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족이라도 연을 끊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무슨 능력으로 사랑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요,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상처받으면 연 끊자고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연락하지 말라는 세상이에요. 지금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보험금 타먹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라니까요. 서울에 베이비박스가 있는데 어려운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하는 애기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버리는 거 아니냐. 한켠에는 이거라도 있어야 애들을 살릴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더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더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다가 안 맞거나 뭐 큰 소리 나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시작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집에서 애들이랑 아니면 가족이랑 싸우다가 뭐 누가 팍 나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사고 나봐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하는 말이 그전에는 왜 네가 이거 못했냐 저거 못했냐 막 서운하다 했지만 큰일 생기고 봐요. 그냥 사람한다오. 그냥 내 옆에 있어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전에 모르냐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왜 사랑을 넘어서 더를 요구하냐는 거예요. 사랑이면 충분한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사랑하며 살도록.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속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이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하겠죠. 사랑의 속성이 그러면 부드러울까요? 날카로울까요? 부드럽겠죠. 사랑의 속성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왜 이렇게 어두우셔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우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근데 부정적인 말 많이 하시던데. 안 된다, 돈 없다, 못한다, 뭐하라 하냐 뭐 많이 하시던데. 집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사랑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면 뭐 믿음이 충만하다, 아니면 오래 믿었다,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한다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차가워. 그 사람을 보면 날카로워. 그 사람을 보면 어두워. 그 사람을 보면 부정적이야. 이거 믿는 겁니까? 이거 믿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온전한 겁니까?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믿습니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없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어떤 교회 돼야 되겠습니까? 큰 교회요? 아니에요.
작아도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정말 사랑하면 돼요. 교회 큰데 싸우는 거 못 보셨어요? 왜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식구가 많아요.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6남매 8남매 사도 진짜 밥 한 그릇 가지고 너 먹어라 나 먹어라 하면서, 여러분 흥분의 가족과 놀분의 가족의 차이가 뭐예요? 흥분의 가족은 이불을 보니까, 동화책 보니까 이불이 없어가지고 각자 이불이 없잖아요. 그럼 큰 이불에 머리구멍을 뽕뽕뽕 뚫어놨더라고. 그게 아마 현대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구멍이 많이 나서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가족들이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재밌다. 가난한데 재밌다라는 거죠. 놀분의 가족들은 그래서 항상 흥분해 가지고 눈썹이요 이렇게 내려와 있죠. 하하하 호호. 놀분의 집 가면은 뭐요? 잘 살고 먹을 게 많고 한데 항상 그 놀부의 눈썹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올라가 있죠. 항상 뭐 화가 나 있어. 항상 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흥부가 너무 화가 나고요. 항상 막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요. 그래요. 네. 진짜 사랑하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사랑을 놓치면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르셔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알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딱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사랑 없다 소리 들으면 끝난 거라니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안 들어봤다 그래야 돼. 안 들어봤다 그래야 돼. 듣지도 마.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하나님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들은 악한 자들이 우리의 털끝도 건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셔서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잘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무지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 충만한 가족, 사랑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따스함과 하나님 부드러움과 그 밝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반성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가족들 간에, 우리 이웃들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증거되며 하나님 그 향기가 흘러가며 그 사랑 때문에 감화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 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성령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가족,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살아봅니다. 나같이 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을 사랑하여 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영주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도 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한 사랑, 늘 목마른 사랑, 늘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며 낫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충만하여 우리가 가난할 때이든지 아플 때이든지 우리가 연약할 때였을 때이든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이든지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묶여 사랑으로 하나 되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삼겹줄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옵소서. 가족이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믿음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없는 가운데,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아픈 가운데, 때로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풍성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사람의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터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터,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의 물로 감사의 물로 또 생일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1,000번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경금으로 전도헌금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베풀 것이 많은 인생 되게 하시며 나눌 것이 많은 인생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신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